이 본 말씀을 통해서 죄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재난 대비 훈련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화재 혹은 지진 혹은 사고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재난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훈련을 해도 뭐 하는가 보다 그 정도이지만 실제로 그런 훈련을 잘 받아놔야 그러한 위기 때가 닥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또 빠른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재난, 그 어떤 화재, 그 어떤 지진, 그 어떤 붕괴보다도 더 큰 대참사는 바로 죄입니다. 큰 죄가 되었건 작은 죄가 되었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질서는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단이 되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열과 균열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으나 이런 죄를 우리가 접하였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한 대응법은 우리가 분명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이런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죄에 대해서는 숨기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에게서는 죄를 다 드러낼 필요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고 또한 형통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13절 보시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럼 죄를 숨기게 되었을 때 왜 형통치 못할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긴다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르는 겁니다. 어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불을 꺼야지 어디 다른 데 감춰놓는데 사람들 안 보이게 덮어놨다. 그러면 이건 더 큰 재난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감지를 통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감출 수가 있고 아는 척 태연하게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감출 수가 없고 먼저 우리 영혼이 이를 먼저 자책하게 되고 깨닫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또한 찔림을 주시고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다 아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럴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죄를 숨기려 해서 더 큰 화를 불렀던 사람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습니다. 숨으면 해결될 줄 알고 숨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두실 그때에도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조마조마하며 안절부절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전장에서 훔쳤던 그런 재물들, 하나님께 손을 대지 말라 했던 것에 손을 대어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두었던 사람은 다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때 도리어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형통한 길을 다 상실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고 감추게 되면 더 큰 화를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는 그 통로, 이제 또 장마가 되게 되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비가 세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물길이 새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들 가운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그런 범죄들, 마치 누수가 되어서 물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다른 사람이 고생 아니고 본인이 고생입니다. 그 죄를 우리는 미봉책으로 그냥 덮어두거나 아는 척하거나 단순한 후회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숨기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대응하는 대응법이라 하면 감추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를 버리는 자들은 하나 앞에 그 사주의 은총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13절 다시 보시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진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으나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비상구와도 같아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 많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마음들, 죄악된 행실들, 그런 생각들까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오시는 것들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원인이 되고 근본되는 것들을 다루지 아니하면요, 그 죄가 마치 쓰나미와도 같아서 우리 영혼을 삼키고 우리 모든 육체까지라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 앞에 감추지 말고 용서를 구하며 그 사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죄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죄를 짓냐 안 짓냐, 이게 죄냐 아니냐 아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무엇보다 우리는 이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처음에 큰 죄를 범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줄 알고 우리가 안절부절하며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마치 굳은 살에 베기는 것처럼 예전에 그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그 두려운 마음, 하나 앞에 떨리는 마음,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가는 큰 화를 당하는 거죠. 지진이라는 것도요, 재난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 처음 지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다 건물 무너지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자주 접하다 보니까 뭐 진도 3, 4 요 정도는 그냥 놀이기를 타는 것처럼 온다. 물론 두려워하는 사람 있겠지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전혀 뭐 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진 온다. 그 정도. 근데 그런 것에 대응이 되지 않으면 더 큰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전 그 대진이 있었을 때 놀랐던 거는 일본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 훈련을 잘 봐서 그런지 큰 지진이 오고 되니까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도로 한가운데 다 몰려있는 걸 봤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장면이었는데 건물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지진이 발생하면 도로 가운데를 가라. 그렇게 훈련을 받는 모양입니다. 저 그걸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저렇게 훈련하는구나. 건물이 안 무너졌으니까 만경이지. 안 무너졌으면 피하지 않았으면 해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마찬가지인데 우리 크고 작은 죄들 우리 항상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인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찔림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무뎌져가지고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나가다는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 근본적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크게 손상을 받는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침 시간에도 혹시라도 우리가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그거 숨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 앞에 다 내어놓고 사지연초를 구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또한 불쌍히 여김을 준다 그랬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을 다 받은 우리가 또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총과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아 우리 영혼이 죄로 지배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은혜로 신속히 복구되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